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365장 하겠습니다. 어제 366장 했어요.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어제 그 제목과 같은데 유튜브에 올릴 때 같은 이름으로 올리기가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올렸습니다. 셋째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해서 이 짧은 한 절에 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힘은 이스쿠스라고 했고 강력은 크라투스, 능력은 두나미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이제 두나미스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인데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제 그걸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역사한다는 단어도 나오는데 역사한다는 것은 에네르게오라고 해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에너지입니다. 힘과 관련된 모든 헬라어가 다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나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냈을 때에 저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해서 인류를 얽어매는 힘은 죽음의 권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에게 역사한 힘은 이 죽음의 권세를 파했다. 죽음을 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이 오른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모든 것은 이 초월적인 세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인간을 종으로 삼고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데 이 모든 존재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능력에 도대체 몇 퍼센트나 활용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할 때 아인슈타인의 뇌 IQ가 얼마인데 그 중에 2%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보는데 그 뇌에 2%만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1%도 사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해 가지고 그 성경 그 책갈피 있잖아요. 그걸 주셨는데 겨자씨가 어디 있나? 겨자씨가요. 깨 있죠, 깨. 깨보다 더 작습니다. 깨는 그래도 좀 큰 편이고 깨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겨자씨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 그 겨자씨의 그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 아주 산골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오려면 산을 몇 개 넘어서 와야 돼요 어른들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산을 깎아서 바다에 던져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리석은 기도 같은데 어느 날 그 산을 불도저들이 깎아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그 모든 세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기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종 삼고 노예 삼고 했었던 죄의 종,
마귀의 종, 욕심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 과거의 종, 이런 모든 과거로부터 상처받은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 에너지, 그 능력이요, 평상시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를 하게 돼요? 예? 언제? 어떤 한계 상황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럴 때에 나오는 그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30대 목사들, 목사님들의 그 간증 테이프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30대 목사들의 간증을 보면 그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이 그 30대 목사들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평상시에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차에 이렇게 깔렸을 때에 그 차를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 여러 명이 해서도 이게 들리지 않는 차를 엄마가 그걸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그 에너지가. 그게 바로 절박함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절박함이 기도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한국교회 초 구한 말에 개화기의 일제시대 때는 인구의 1.5%가 믿는 사람들인데, 그 1.5%의 신앙인들이 민족의 선각자들과 독립운동을 이끄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제 바닷물에 소금이 많지 않지만 0. 몇 프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소금물이 결국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조금 오염된 그런 바닷물,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소금물은 그게 알칼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이 지금 병이 많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몸이 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에 이게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땅이 산성화돼서 음식이 산성화된 것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몸에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흔히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게, 고기를 먹으면 산성화됩니다, 몸이. 고기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됐을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20%, 25%가 한국 사람들, 교인이 숫자가 그렇게 된다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게 왜 그래요? 1.5%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보다 20%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약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 상기도, 철야 기도,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본 기도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짧게.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도 전에 그냥 기도가 끝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플레로마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빛이 비추면 빈틈이 없이 가득 채우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딱 비추면은 여기에 빈틈이 없이 꽉 차는 게 충만함인데, 그릇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다보다 넓고 깊고 하늘보다 높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다른 것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 중에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얘기했죠. 사막으로 가면 별만 보이듯이 주님만 볼 때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중세의 수도사들은 동굴 수도사라고 해서 평생을 동굴에서만 살아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것은 넘치고 넘쳐서 만물들에게 흘러가는데,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마치 전파의 충만함 같다. 전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전파가 가득 차 있는 거 아시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파수만 맞추면 전 세계의 라디오도 다 들을 수가 있고, 주파수만 맞추면 전 세계의 TV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제 사보지 않았는데 광고가 나오는데요. 무슨 그 안테나 같은 게 있는데, 그 안테나를 설치하면 전 세계의 TV를 다 볼 수 있는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사고 싶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꼭 필요하면 사고, 내가 전 세계 TV를 볼 것도 아닌데 그걸 살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우주 공간에 이 전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만 맞추면은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여러분 화성이 얼마나 먼 거예요. 근데 그 화성에서 그 로봇가 보내주는 사진 다 보잖아요. 동영상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 화성에 간 로봇가요 1m 가는데 1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화성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는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1m 가는데 1년이 걸려도, 한 달이 걸려도 천천히 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달에도 물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의 목표, 4장 13절에 한글 성경으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기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표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나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크클레시아라는 말은, 클레시아는 부르다는 뜻이고 에크는 아웃이라는 뜻이야. 영어로 아웃콜링인데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고 거기에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데,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제 그 십자가 탑이 있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있는 것이 교회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순종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범치 않는다고 했을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요, 이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마귀도 쉬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전도는 방학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전도는 방학이 없어야 되느냐?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은 오늘도 마귀는 쉬지 않고 지옥에 끌고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전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